오늘도 보면은 그 세인 청년이랑 그리고 권찰림이랑 주혁이 그리고 명규랑 민혁이 그리고 시아랑 타미 내가 이렇게 보면은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씩 챙겨야 되잖아요. 보면 한 명씩 데리고 다니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내리고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렌트카 빌리면 편한데 애들은 뭐 경험하는 게 없어서 지하철 계속 탄다고 일곱 명이서 이제 다니는 거죠.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진을 형성하고 규모를 갖추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갖추고 그리고 이게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겉에 할 게 있고 안에 거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보면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이제 바뀌라면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 뭐 예배 내용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오후 예배는 지상 명령 한다고 성경 66권을 이제 다 배워나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틀이 있고 항상 이렇게 짜여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제 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회사를 만든다고 회사도 이제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그 무슨 일을 하고 업무 분담을 하고 이렇게 짜져야 되는 것처럼 규모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허술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이스라엘도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군대가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진영도 없고 규율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은 지게 되죠. 보면. 그러니까 미군이 참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들은 자기 업무 분담이 딱 있는데 우리가 같이 훈련해 보는데 우리가 막 대포 쏘잖아요. 그럼 다 대포 보고 있어요. 쫙 걸리고. 근데 걔네들은 대포 쏘는 사람 대포 쏘고 자기 경계하는 사람 경계하고 총 쏘는 사람 총 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맡은 걸 탁탁탁탁 하고 있고 우리는 총 쏘는 거 구경하자.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를 놓쳐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이유가 있듯이 체계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일본도 딱 가보면은 신칸센스는 여기 있고 거기도 보면은 지하철이 쫙 있는데 애들한테 설명하죠. 여기 나고야 여기 중심지인데 신칸센을 쓰고 기차역도 쓰고 지하철도 중심에 되고 여기 다 때리 넣어가지고 백화점도 여기 다 있고 여기 좀 지나면 이제 상업시설이 되고 다 이게 짜여 있다 이렇게. 이걸 얘네들은 1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길을 100년 전에 다 구상해서 이렇게 다 짰다. 신칸센은 나중에 이제 그 올림픽 하려고 연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갈구지 타고 다닐 때, 우리 소 타고 다닐 때 얘네들 차 만들어 타고 다녀. 그러니까 얘네들 따라가려면은 한참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가 더 일본보다 뛰어나잖아요. 뛰어난 것 같은데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걔들 아직도. 우리는 경제가 기청기청 하는데 걔네들 못 먹고 사냐고 사 먹어. 걔네들은 그 옛날에 다 번 거 가지고 동나무에 많이 투자해 놔가지고 이자로 많이 먹고 살아요. 이자가 많아. 우리는 내수가 안 되는데 걔네들은 내수가 돼요. 내수가 되게 하려고 차를 두 대씩 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 그 출퇴근 차가 있고요. 그 부인이 타고 다니는 세컨드카가 따로 있어요. 차가 되게 많아. 집에 차 두 대씩 있어. 동네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봐도. 그래야지 내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은 또 안 맞아요. 보면은 우리는 연락이 수출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걔네들이 프라자 합의 때 한번 들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수를 많이 키워놔서 그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도 그런 생각 자꾸 해야 돼요. 아 군대다. 군대면 진영이 있고 그러면 예배도 순서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근데 교회도 작지만 나름 체계적으로 하려는데 체계가 약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3장 14절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자들 다 개수해라. 근데 보니까 우리 전쟁에 나갈 때는 만 20세잖아요.
여기는 전쟁 나가는 게 아니니까 개수를 하는데 1개월 지난 아이들을 개수하죠. 근데 이거는 예위인들은 영적인 걸 담당하는 거고 12지파들은 이제 육신적이고 전쟁에 나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요. 그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암므람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집안들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모세랑 지도자인데 여기는 둘째 레위의 둘째거든요. 그래서 장남이라고 꼭 되는 건 아니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 말리와 무시 있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이니라. 개수된 자는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이 합계는 7,500명이며 그래서 성막 서쪽에다 진을 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집안 그 중심되는 건 동쪽에 치는데 이 라엘의 아들 엘리삽은 게르손은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게르손 사람들은 그 성막에 있는 것 중에 이게 성막이랑 이런 것도 무거운 것들을 드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움직일 때 뭘 주냐면은 이게 굴에 수레 같은 걸 주는 것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가져갈 때나 또 칠 때도 체계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뜰의 휘장과 및 이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래서 이들 과중들이라 개수된 자는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그러니까 12지파가 밖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안에 그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12지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이 움직여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지면 그 기둥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제가 우리도 일본 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애들 말 잘 들었냐고. 그래도 좀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을 걸잖아요. 갔다 오면은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니네 오늘 사고 싶은 거 사러 가줄 테니까 요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해야 된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수련회 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야 된다는 건 두 군데는 꼭 가야 된다. 가야 돼. 왜냐하면 여행 왔는데 놀고 먹는 것만 여행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해외 여행을 가면 꼭 박물관들을 가요. 애들한테 가르친다. 유적지를 가서 꼭 가르치고 사회치고 그래. 그래서 그걸 유적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먹고 놀고 싸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 여행 가서 이 나라 저거 뭐냐면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지적인도 키우고 그리고 전문도 키우고 먹는 것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안 돼. 세개 하려면 두 개만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여기에는 분명히 이런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게 주 메시지 중에 하나죠. 31절에 그들이 이 맡은 것은 진고개와 상과 이 등잔대와 이 제단들과 성소에 있는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래서 어른이 되고 이동한다. 그리고 무라리에서는
이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아비 하이드 아들 수리엘의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항상 가문의 지휘자는 꼭 한 명씩 세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지휘자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서야 되고, 또 직장도 그렇고 가 보면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보면 지휘관이 있어서 지도하에. 근데 또 옆에 돕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아비아이라는 이 수리아에는 이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요 그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성막에 보면은 이 성막의 옆에 칸 치는 게 있는데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칸 치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거를 이게 뭐 10개씩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에요. 50개씩 고리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이동하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중심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예배 교회당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보면. 37절에 뜰 사방 기둥에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 해돋는 곳이라는 건 이제 동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도 해돋는 동쪽은 유다 지파가 섰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론과 이제 이 모세가 그 해돋는 곳에, 거기 또 해돋는 곳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거기에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를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소제목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영적인 레위 즉 맏아들 역할을 맡긴 건데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근데 레위가 셋째잖아요. 보면은. 근데 영적인 게 우선이 되니까 레위인이 영적으로 첫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래서 보면은 레위인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신이 통치하는데 이 레위가 통치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왕 세우는 거 보고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랬죠.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냐면은 이 그 주인이시라고요. 보면은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목회자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아는 맏아들 역할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고 자기는 부교육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종이라고요. 보면 내가 거기에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 레위인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대장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맏아들이다. 너희들 다 같은 자녀들이다. 왕은 누구시냐?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하여서 42절 읽어보세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사람은 5세겔씩 받되 송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라. 속전 받은 거를 그 아들들에게 주는데 속전이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아니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거기 드는 돈에 대한 거. 그래서 나중에 성전세라고 바뀌기도 하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하여 이 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리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대제사장들에게 준 거죠.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 형들 때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기도해도 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어쨌든 빠르고 그렇게 하면 또 기도 더 해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뭐 첫째 딸 같은 것도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나? 승리를 가야 되냐? 영락을 가야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신밖에는 여기가 좋고 뭐 그러면은 그건 다음 얘기인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뭐더 아직 고민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죠. 그 마치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둘째 딸 같은 거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안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들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쉽게 풀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왜냐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보면은 기도를 했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이 제일 많은데 잘못 선택하면 또 거기서 또 바꾸면 되죠. 뭐냐면 큰 출혈인 거 아니면은 죽고 사는 거 아니면은 뭐 해보고 또 인도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응답 받으려다가 인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보면은 너무 완벽하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또 뭐냐면은 이 또 전혀 막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면 그래서 이제 반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업무도 이렇게 분담해라 직무를 나눈 거거든요. 직무 나눈 것도 기도해 가면서 이게 인도받는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스케줄 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기도하면서 또 이제 보는 거죠. 인터넷에 어떻게 나고야를 간다 나고야를 뭘 보면 좋나요? 나중에 세인이도 물어보더라. 목사님 토요타가 2개가 있네요. 토요타 자동차가 있고 토요타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토요타 관계된 계열회사 같은 또 박물관이 있더라. 돈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동차가 낫지 않거든요. 자동차로 가자 이렇게 보면은 또 근데 둘 다 갔으면 좋겠긴 하겠더라고요. 나한테 박물관이니까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스케줄 짜고 이 나고야 성을 먼저 가냐 박물관을 먼저 가냐 일기 보니까 사모가 열빛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 날씨가 좋은데 흐리대. 그래 흐린 날 가자.
그래서 첫째 날이 흐려서 흐린다. 그래도 욕 먹었다니까. 너무 덥다고. 습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내일은 더 더워. 다음날 되니까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고. 어제는 시원했네요. 제발 시원했잖아. 보면은. 뭐냐면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여행인데 스케줄 안 맞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싸워요. 예, 가서 뭐 싸운 건 없어서 참 다행이죠. 애들이. 애들이.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냐면은 일상 가운데서도 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이게 뭘 느끼냐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 내가 사인 청년 보고 권사님 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뭐가 펑크나지 않고 그냥 뚝뚝뚝뚝 진행이 나가요. 애 하나 잊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보면 애 하나 잊어버려요. 애 내릴 때 안 내리면요. 그 찾으러 가는 것도 골치 아파요. 보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신경 쓸 때가 언제 내리느냐, 언제 타느냐, 그걸 제일 신경 쓰거든요. 보면은 왜 잊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예전에도 일본 갔다가 캠프 전도 캠프 하러 갔는데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놈을. 그래가지고 그놈은 그 여기 있으라고 우리가 찾으러 간다. 둘 다 찾으러 다니면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보면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되면 영무원에 갈 수준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영무원에 가서 있으면은 일본에서 착해가지고 경찰 불러줘요. 근데 경찰들도 우리나라 경찰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언어가 되는 경찰들이 있어요. 한국에 유학 오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경찰들 가운데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몽골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게 수소문에 아주 연결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 해서 중학교 이상인 거예요 보면. 근데 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체계져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절에 보면은 오늘도 이 고한 또 레위 인물들 이제 쭉 나와요 보면. 고한 자손의 인물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보면은 30세에 이제 일을 시작해서 50세에 맞춰요. 20년 동안 하거든요. 근데 요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20세 되는 사람들이 30세 되는 사람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실무할 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갈 때가 30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사회 진출하는 거 20세 진출하면은 10년 정도 지난다. 요즘에 이제 요즘 나이로 얘기하면은 이제 베테랑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때는 60세 사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40대 아니면 30대 중반쯤 되면은 많이 이해하는 정도가 되겠죠. 보면은 나이가 들면 또 무거운 거 못 들고 그러니까 50세 은퇴. 근데 50세 넘은 사람도 좀 돕는 거 하는데 그거는 직접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거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그 속막 일하는 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쭉 읽어보면 굉장히 체계 있게 막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허투루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은 휘장을 걷어 이 진고개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 대접들과 이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이 잔들은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래서 뭐 그거 싸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요. 이러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시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이 다윗이 얘기하길 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에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이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이 보자기를 펴고 그래서 이제 군대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 그러니까 고아자손은 싸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성물을 만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지 않도록 고아자손이 들고 이동하는데 그 안에 걸 안 만지기 위해서 다 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싸서 이제 들고 가요. 자손들이 와서 매일 때니 그러니까 그들은 매기만 하고 들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 성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거의 그리고 이제 예배에 의미하는 거. 그 회막 이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세 자손이 매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다 싸라. 그 사무엘상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 언약궤를 길르여 아림으로 보낸다. 이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어다가 돈가닥에 그들을 치사 5만 이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린 아린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얘네들이 탈취해 갔을 때 그거를 들다 보다가 여기 보면은 5만 7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보면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이 속물들을 만지고 하는 거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장난삼아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자,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또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런 존재인 거라. 또 사무엘하 6장 이것도 이제 언약궤를 만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그러니 그 이름을 오늘날 하지 이러니라. 그래서 우사를 이 치심이라 치셨다. 그 뭐냐면 이거를 이 그 당시에 이 언약궤는 주가 뭐냐면 사람이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 신상들을 움직일 때 우마를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돌아왔는데 이 다윗이 그거를 우마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블레셋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마에 끌고 가다가 이 소가 타작마당에서 뭐 먹고 싶은 건지 막 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넘어가려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는데
그 잡은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인데,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객기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교회 와서 시비 걸고, 싸움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살이 나요, 보면. 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목사님한테 시비 건 사람들 몇 명 갔단 말이에요, 보면.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습게 보는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악한 영들이 함부로 하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쳤잖아요. 일본에서 벌잖아요. 그거 식사하다가 밤에도 죽다. 아 이게 기분 나쁘게 비꼬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나가라. 어이씨 열받아. 그래? 뭐, 너 기다려. 너 몇 명 불러게 몇 명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그랬다. 밤에도 하는데 아 악을 쓰네.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밤에 소리 지르네. 뭐 죽게 하다 어젯밤에도 소리 지르는데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보면은 그 하게 하는데 그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하나님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다시 4장 19절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한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구경 삼아 성소 구경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음악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이 회막의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이 회막 이 회막 휘장 문을 매며 휘장 휘장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성막에 처음 들어갈 때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회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 거기 안에 지성소 들어갈 때도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그 회장이 있어서 그걸 또 싸고 또 2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 매일 것과 이 처리하거든요. 지금 다 보면은 사람이 직접 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 근데 나중에 좀 무거운 것들은 무사히 끌고 가기도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 일할 때도 제사장 아론의 아들 다말이 감독하에서 이제 이 게르손이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왜냐 만지다가 뭐 위험하고 그러니까 너는 또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명망해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을 이러하니라.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걸 다 지정해서 다 맡겨라. 분업해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이 봉사할 모든 자
이는 모세와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진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그래서 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이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삼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이 봉사와 이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거는 이 진영 같은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말씀이 또 많다 보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라는 거고,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여기 앞에 십계명 지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들은 지금은 좀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신다.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보면은 대충대충 하게 되는데 보면은 자꾸 체계 있게 해야 돼. 또 분업해야 돼. 자기에게 명확하게 일들이 맡겨져야 돼 보면은. 그리고 지금 직장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목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전체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이냐 이것도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보면.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도 업무를 이렇게 나눠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인도받는 거죠. 가끔 물어봐. 목사님은 뭐예요? 예배인도 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게 일인데, 그것도 뭐냐면은 책에 있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루 일과도 보면은, 나름대로. 변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스케줄 짜고, 인생 스케줄 짜고. 여기도 보면 은퇴가 있잖아요. 60대면은 은퇴죠. 은퇴하는 날까지 일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모세가 순종했다. 그래서 먼저 이 12지파를 나누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나누고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한번 쭉 보세요. 5장서부터 쭉 보면 부정한 사람 처리하는 것, 죄에 대한 것, 아내를 간통을 밝히는 절차, 뭐 나시린의 법, 이렇게 이제 법들이 나오죠. 보면 이제 뭐냐 외형을 갖췄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갖춰야 되죠. 하드웨어를 갖췄으면은 소프트웨어를 갖춰야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지상능력, 하나는 뭐냐면은 지식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는 사역, 또 하나는 어, 가정교회. 이거는 이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저걸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기도 훈련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냥 성도들 같은 경우 평신도들도 1시간은 기도하려고 힘을 쓰시라. 한 시간 정도 기도,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30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하시든지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를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느껴야 돼요. 이게 진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이 진행의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죽지 않고, 왜냐하면 적군들 만나도 어렵지 않고 인도해 나가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좀 지루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 이 예위 지파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또 하나 이들이 자기에 맡겨진 것 하나님 주어진 것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고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